결혼을 통해 아빠에게 받지 못한 평화를 온전히 찾고 싶었어요.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선희 씨의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결핍과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간증 집회에서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지배했던 갈망인지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에게서 느꼈던 정서적 거리감, 그리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었던 어린 자신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정선희 씨는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아빠는 말씀이 정말 없으셨어요. 칭찬도 없고 화도 잘 안 내고. 근데 그게 더 무서웠어요. 늘 벽처럼 느껴졌거든요. 아버지는 표현이 서툰 분이었고 가족 안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묻어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린 그녀는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였고 자라면서 마음속에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 상처의 영향은 계속됐습니다. 나에게 평화로운 집이라는 건 그냥 조용한 집이 아니었어요. 내가 보호받는 느낌, 안심할 수 있는 느낌, 그걸 찾고 싶었던 거죠. 그 갈망을 채울 수 있으리라 믿고 시작한 결혼.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꿈꾸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정선희 씨는 남편 안재환 씨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은 영혼과 영혼이 서로를 떠안는 일이더라고요. 그 무게를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방송 스케줄로 바쁘게 움직이던 그녀는 남편의 깊은 우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난 그냥 남편이 힘들어한다는 걸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줄 몰랐어요. 나도 그땐 내 마음 하나 돌볼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결혼 10개월 만에 남편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순간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종 신고도 못했어요. 그냥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문을 열고 여보 나왔어라고 그럴 것 같았어요. 슬픔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세상은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해자처럼 봤어요. 왜 웃으면서 방송하냐, 비정하다. 이런 말들이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그녀는 신앙도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그렇게 묻기만 했어요? 성경 시편 42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 구절처럼 정선희 씨도 자신 안에 깊은 의문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질문이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고통의 뿌리는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빠가 무섭진 않았어요. 근데 너무 멀었어요. 손을 내밀면 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녀는 성장하면서도 그 감정의 결을 풀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냥 알고 싶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듯한 한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분도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단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뒷모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없이 담배만 피우시던 뒷모습이 그렇게 외로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용서는 마음의 치유가 시작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선희 씨는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아, 아빠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었구나. 이 생각이 들자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아빠 마음도 많이 힘들었죠? 그쵸?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 마음입니다. 남편의 죽음도 아빠와의 관계도 너무 아픈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료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뒤 그녀는 방송에서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야 압니다. 제 삶에 있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픔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새 길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정선희 씨는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방송에서 늘 밝다고 해서 제 마음도 밝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이 고백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모습과 마음의 실제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삶이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이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정선희 씨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버틸 힘이 없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녀는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울고 있을 때도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선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렸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회복을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에게 위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깊은 위로와 진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예배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